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향해서 또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함께 걸어갑시다. 어떠한 길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의 길을,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순교자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더욱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계획이나 나의 어떠한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더욱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전 예배 때 예배 마지막 부분에 함께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찬양 전반부가 시편 46편의 찬송시를 그렇게 가사화해서 곡을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찬양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권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가사를 보면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으려고 선발된 병거와 모든 병사들이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말 그대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죽음이 눈앞에 찾아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멍하게 죽음의 위기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은혜로 바꾸실지,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며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죠. 쫓아오는 적군을 한순간에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후에도 광야길을 걷는 이들에게 길을 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쓴물을 단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지치는 모든 순간들을 위로해 주시며 더욱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육신의 눈에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라라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날에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자로 당당히 서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자로 당당히 서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 홍해와 같은 현실이 가로막고 애굽의 병사들과 같은 악인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신앙적 삶을 힘들기 위해서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험하며 위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음 14절에서 17절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아니 서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한 로마 군대의 강인한 모습, 그들의 군사의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기와 갑옷으로 중무장한 그러한 군대이었는데, 그들이 결국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움으로써 마음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도록,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낙심이나 의심이나 불평과 다툼을,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니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5가지는 자신의 몸을,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구이지만 딱 한 가지 공격 무기로서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기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탄을 이기고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충분한 무기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입술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오직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 더욱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당시 로마가 온 유럽을, 서아시아를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을 지나서, 광주 땅을 지나서 대한민국을, 아니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 옛날에는 율동과 같이 했었는데 이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황폐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다시 한 번 더 서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악한 적병과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두 팔 벌리고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 오전에 목사님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싸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은혜 받을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더욱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더욱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더욱 담대하게 싸움으로 싸울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와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까지의 이야기는 사람과 사탄 마귀, 아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싸우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문제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나는 열심히 싸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 수고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능력은, 한 사람의 기도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한 명은 더 있어야 된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분명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 교회로 너희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더욱 힘이 생기고 더욱 능력이 생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더욱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더욱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